아버지들이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가정의 신앙은 엄마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엄마 사라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새벽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갔지만은 엄마하고 아내하고 한 번도 의논도 안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전날 저녁에 내일 새벽에 나가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텐데 당신 같이 갈래? 내 송장을 짚고 넘어가라고 했지 절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담대하고 용감한 아버지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향해서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나. 100살 때 얻은 독자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끌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하인 두 사람 너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다. 종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안 갖고 왔다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바쳐야 할 그 아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비수가 자기 가슴을 찔르는 듯 했을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둘이 갑니다. 나무를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묶고 아들을 그 아들 위에다 놓고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왜? 네 중심을 내가 알았으니 다시는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옆에 숯불에서 부드덕부드덕하는 수양이 한 마리 있어서 그 양을 대신 아들 대신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이미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아들의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수양이 있어. 그걸 갖다가 여호와 여레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한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지키라 하면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9년에 워싱턴 주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코로나 스마트 시집을 갔죠. 하루는 목사님이 어머니의 설교에 대해서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아버지 윌리엄 스마트는 부인이 애 5을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 윌리엄 잭슨 스마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소라노라고 하는 딸을 포함해서 5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었고 소로나는 그런 아버지를 특별하게 위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나는 아버지의 생일인 6월 19일 날 1910년 첫 번째로 아버지의 날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교회 몇 교회 YMCA 몇 데서 그 날을 기념으로 했지만은 1924년 케어본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을 했지만은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산소에 하얀 카네이션을 갖다 놓는 것이 전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직장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프라마스 키퍼라고 하는 단체예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들만,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 앞에 60불씩 내고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LA 올림픽 경기장에 10만 명 이상이 60불씩 내고 들어왔어.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해봤어요. 뭐 박수치고 난리 났어. 아버지들만, 어머니 못 오게 했어. 아버지들만 왔어. 아버지들이 10만 명에 거기 모여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시카고 솔저 필드에 가서 설교도 해봤어. 하와이에서 그 단체에 설교를 해봤죠. 조지아 돔이라고 하는데 한 7만 명 들어갈 거예요. 빼곡하게 모였어. 나더러 설교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해봤어. 아버지들만 60불씩 한 사람 앞에 내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그 프라마스 키퍼라고 하는 단체에서 7가지 약속을 실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 약속이에요. 두 번째, 친구를 선도하며 살겠다. 세 번째,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네 번째,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다섯 번째,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여섯 번째, 형제와 연합하여 살겠다. 일곱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7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워싱턴에 140만 명이 모였죠. 미국 전체에 그날 900만 명이 모였어. 하나님께서 미국의 아버지들이 살아야 미국이 산다는 그러한 아주 긴박감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 본문 신명기 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나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원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들으라. 뭐를 들어야 돼?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버지들, 뭐를 아들한테 딸한테 유산으로 남겨주겠어요? 광야 2세대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는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거기서 장수하리라. 아버지들이여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애 셋을 길러봤는데 그 애들 기른 것은 제가 아니라 엄마가 길렀어. 나는 바쁘다고 뭐 집회하러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길렀어. 잘 길렀어요. 애들이 그만큼 된 거는 아버지 덕보다는 엄마의 덕이 많았을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자녀들,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주면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고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의 믿음을 물려주세요. 재산은 3대 가기가 어렵다 그러죠. 믿음도 3대 가기가 어려워요. 3대째 가서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 손주가 요나단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에서 자신의 가문과 민족을 넘어지게 한 장본인이에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손주가 모세의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 규례 못 챙기다가 비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에 빠뜨리게 만들어놨죠. 그런 반면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해진 내용이 나옵니다. 외할머니, 아버지가 못하면 할머니가 해야 돼, 엄마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신 것은 그 가정의 신앙을 이끌으라고 아버지를 주셨는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자식 디모데에게, 손주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려면 부모님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이 돼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롤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려서 우리 어른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몰래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술 먹는다고 야단 맞지. 또 뭐 어디 가서 이거 지구 갖고 다 그러면은 못 한다고 그러면 야,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 그거 못 한다고 그러지. 부모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먼저 부모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 군사의 영웅으로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죠. 참모를 했어요.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42년 텍사스주에서 더글라스 맥가더를 아버지의 날 전국위원회에서 올해의 아버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통지를 받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감동적일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직업 군인이 되었지만 아버지인 것이 더 뿌듯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이 전쟁터가 아닌 집에서 함께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던 아버지로 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죠. 오 주여, 약할 때에 자기를 아는 강한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서 굽히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자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마땅히 앞서야 할 때 뒤서는 일이 없게 하고 당신과 자신을 아는 것이 자식의 근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여행과 안일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이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알도록 하시옵고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며 그의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웃음을 배움과 동시에 울음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후에 기도하옵는 것은 겸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참 지혜에 대하여 마음을 열며 참된 힘에 대하여 온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그 아버지도 나는 헛된 생을 살지 아니하였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유명한 더글라스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이러한 기도는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이 볼 때에 아버지로서의 존경을 받고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겨주세요. 신명기 6장 2절 3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안디옥 교회라 들어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내가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한테 남겨주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장수하는 축복,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서 점점 번창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죠. 하나님 한 분이요. 그 하나님 섬기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이 탐심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돈을 탐내면 돈을 숭배하는 거고요. 명예를 탐내면 명예를 숭배하는 거고,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일만 축복이 된다고 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준 아버지에게 장수하는 비결과 복된 비결을 준다고 그랬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아버지 이름이 손종일 장로님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매일 교회 새벽기도 갔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죠.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가 11살 때 보통학교 들어가서 늦게 들어갔지. 그때 매일 아침 수업하기 전에 동경에다가 돌아서서 천황한테 절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게 일본 정치 때 저도 그거 했어요.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따기를 맞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 따기 때리는 데는 은사가 있어?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를 흘리면서 집에 오니까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이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시옵소서. 손양호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학교 안 나갔어. 일본이 망할 때까지 학교 안 다녔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 훌륭하다, 너는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안디옥 교회여 들으라, 아버지들이여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손들이 봐야 됩니다. 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부자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힘을 쏟았고 거부가 된 후에도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도 난 비석을 하나 잘 만들어놔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정말 비석의 문구를 잘 쓰는 최고 꼽히는 문장가를 찾아갔어. 비문을 부탁합니다. 부자가 아들의 말을 다 들어보더니 돈만 벌다가 떠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된 문장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멋진 필체로 다음과 같은 네 글자를 비문에다가 새겼습니다. 식사, 식사. 먹을 식자에다가 일할 사자. 두 번째 먹을 식자에다가 죽을 사자. 식사, 식사. 먹기 위해 일했고 잘 먹다가 죽었다. 여러분, 비석에 그런 게 남으면 얼마나 슬픈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니라.